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는 우리 두암중앙교회 3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믿음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샬롬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두암중앙교회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실 때에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실 생명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위해
즐기시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즐기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그냥 예수 믿는 것 자, 우리 박수 치며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믿음 거는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이 기쁘게 이르세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신이 기쁘게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아멘.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믿는 것은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원하리 영원 믿음 영원 믿음이라고 수여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자, 우리 성도님들만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왕으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드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나눠 구원받고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마지막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지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날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비로리나
대적하리.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천지에 있는 이름 주,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우리 사절은 성도님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어찌나 말하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아. 우리 마지막 5절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사랑의 구주, 사랑의 구주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 두암중앙교회의 이 예배가 주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로 더욱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아버지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거룩한 제단으로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제약들을 이기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시키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제한 인원과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봄이 오는 길목에 섰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나태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부지런함을 배워서 주님께 더욱 사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만남의 단절로 인해 정신적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합니다. 자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충을 아시오니 그들로 하여금 견뎌낼 힘과 물질도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업터를 축복하사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방역하는 이들과 정치하는 이정자들에게 체력과 지혜도 더하여 맡긴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 일하지 않고 나라를 섬기고 국민을 돌본다는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일을 처리할 때 공명정대하게 하시고 국민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붙드사 속히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고 세상의 지혜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높으신 여호와만을 높이며 의지하는 주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피하며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재직들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며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채우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생명이 되시고 구원의 시작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이후에 2020년 결산을 가지고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우리 세례교인들 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육반에 대해서 이제 광고가 나가는데 3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 15주간에 걸쳐서 양육반을 개강합니다. 성장반, 제자반, 사역자반 이렇게 세 반을 개강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꼭 해당되는 반에 자원해서 꼭 양육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들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성장반에, 성장반을 마치신 분들은 제자반에, 제자반을 마치신 분들은 사역자반에 꼭 신청하시고 양육을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우리 손수영 강도사님이 교육 담당이신데 그분께 문의하시면 됩니다. 14일 주일 52구역에 우리 황인규 성도님 어머니 되시고 최은옥 집사님의 시어머님 되시는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슬픈 가운데 있는 그 가족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 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계십니다. 장구춘 성도님, 김진석 성도님 손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뒤에 계십니다. 세 분이나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참으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고 또 좋은데 우리 예수님 배우게 되면 얼마나 좋을지 참으로 기뻐 뛰며 춤을 출 수밖에 없을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연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완성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 남은 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이웃에게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이 열방 속에 그 예수님을 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비록 마스크를 쓰셨지만 눈빛으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어제 이제 유튜브 가운데 하나를 보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원로 목사님, 조영규 목사님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듯 싶습니다. 왜냐하니까 천국 가는 길 해가지고 김성애 총장 천국 가는 길 해가지고 공연 묘지가 나왔어요. 그 사진 삽화된 유튜브가 나와서 봤는데 천국 가는 길.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공원묘지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왜 무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과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그 공원묘지들이 확 잡혔어요, 카메라에. 그리고 그분 이제 영정 사진과 함께 옮겨지는데 그곳은 성경이 진짜 우리 계시해 주신 대로 죄 지은 인간은 몸은 흙으로 빚어졌으니까 흙의 고향인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엄청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메시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엄청난 영광스러운 기대와 그 기대를 가지게 하는 곳이 되는데 언제적이냐? 예수님이 오시는데요. 오실 때 그 덮었던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은 우리에게 가장 죽음을 완전히 확인해 주는 동시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곳이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순간이 천국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다. 그 어디나 천국이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천국이신 까닭에 예수님만 믿으면 순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데요. 지옥인데요. 예수님으로 아직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다인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꼭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기독교는 내 소원을 아뢰어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우리 중요한데, 기독교는 예수로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 완성이 되신 예수님으로 시작되는 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겁니다. 예수 믿는 자로 이루어진 이 집단이 기독교인 거예요. 예수가 머릿돌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의 벽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 보듬고 기도하시는 것 좋지만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수요일 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는 엄마에게 전부요. 왜? 엄마는 자녀를 낳을 때 그만한 상고를 치르면서 낳기 때문에 아빠보다 엄마에게 절대적 존재는 자녀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낳으실 때 아예 죽어 주셨어요. 아예 죽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아예 죽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자녀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전부이듯이 여겨지듯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말씀 그대로 전체, 전부예요. 죽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광주 기독교연합회 이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 소수 인권 차별법, 동성애 그 금지법 이 현수막 갖고 오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항 정신이 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저항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을 뒤엎으려고 저항하는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위로부터 한 번 더 거듭남을, 신생하게 됨을, 중생하게 됨을, 구원받음을 경험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세상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법을 행사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해요. 그래서 기독교적에 반하여 법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는 있지만 저항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총회나 노회나 기독교 모든 단체는 땅까지 이를 예수를 전합시다가 아니라 한 영혼 속에 예수를 집어넣어서 그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로 그 영혼이 붙들리고 채워져서 거듭날 때 드디어 마귀에게 뿌리 내리고 살았던 인생에서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신 예수님께 인생의 뿌리가 내려지는 순간 엄청난 변화의 삶을, 긍정적 변화와 열매를 맺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를 완전히 거듭나게 해주신 예수님부터 전하자고,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최바울 선교사, 최바울 인터컵 너무 저항정신이 세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아요. 더러운 곳에 오시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그럼 누구로 사는 거냐? 예수로 살아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예수로.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니까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늘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으로 채워 달라고, 주님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자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실 때 창세기 1장 2장만 탐하지 마시고, 창세기 1장 2장 다음에 3장이 오는데 타락의 역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예요. 근데 지금의 역사 속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 한복판에 오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찾아가지고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해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분에게 속한 자 되게 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늘, 헤브니 시티즌십, 하늘 시민권을 갖게 해주시는, 하늘 시민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지금 이게 뒤집혀져 있으니까 안 되는 윤리를 자꾸 이야기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자꾸 강조하는데, 솔직하게 여기 연세가 80 넘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내셨습니까? 50이 되신 분도 계시고 40이 되신 분도 계시지만 훌륭하게 살아낼 수가 있더냐고요?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되게 해주시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구원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귀한 것을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자녀가 그것을 잘 알아가지고 고마워하면 고맙지만 고마워하지 않고 자꾸 빌붙고 기대고 성가시게 하면 자식이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속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줬죠. 근데 그것을 남용하잖아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어떤 것을 위임받아 갖고 살아가기보다 자신이 위임해 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사실 피조물 중에 뛰어난 존재가 인간인데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는 것은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에요. 피조물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그 일을 인간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위임받은 인간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서 그의 권세에 순복하고 그의 통치에 순복하는
그 피조물들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할이 자신이 하고 싶은 위임해 주는 자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인생이 말이죠. 위임 받은 자가 아니라 정말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말 충만한 자가 아니라 짐승 같은 위치로 떨어져요. 짐승처럼 낮고 천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인생의 승부를 걸고 싶으신 분들은 세상 다른 종교로 가세요. 이 교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해서 인생의 소원을 성취하고 바람을 이루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그러한 것을 이루어주는 곳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상보다 한 차원 더 탁월하고 뛰어난 천국을 가져오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땅의 것이 기름지고 땅의 것이 가치 있고 땅의 것이 복되다 라고 여겨서 땅의 것을 소망으로 보듬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소망이고 그분이 복이고 그분이 전부이다라고 믿어지는, 이들로 시작되어지는, 예수로 시작되어지는 특별한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에요. 기도 안 해도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셔가지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뭐냐 하니까, 진짜 기도는 예수를 놓침으로 인하여 행한 불의악 더러운 죄들이 있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죄들이 드러나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둠이 나를 덮어버리지, 예수님이 계시면 빛이 나를 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 버릴 때 우리 인생은 권세, 영광 다 함께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다스리고 정복하고 싶어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말을 따라주지 않는 것을 인하여 엄청난 아픔을 간직하고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보십시오. 자녀. 내가 낳은 자식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이웃집에서 내 권위를 인정해 주기를 기대하십니까? 집에서부터도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욕망은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임하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진짜 피곤한 인생,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에게 위임을 해도 믿고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신뢰하면서 온전히 맡길 수도 없어요. 그만큼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맡기면 그것을 잘 진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틈을 엿봐요. 이렇게 틈을 엿봐요. 그러니까 틈이 생겨요. 그러면 자신의 위임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짓된 본성, 악한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 왕족사를 보게 되면 자녀까지도 부왕을 독살하잖아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위임받기까지 거짓으로 아주 낮게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위임을 받는 그 순간 본색이 드러나요. 본색이 진짜가 드러나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 가차없이 그 대상이 부모일다고 해도 여지없이 죽여버리는 타락한 인간의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우리 스라의 자녀들 있잖아요. 딸 아들 다 귀해. 저들 시집 가고 장가 가면 다 남대요. 형제들 간에 남대. 그걸 쳐다보다가 눈 감을 때까지 속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좀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주고 어떻게 남보다 못하다냐 그러면서 막 애간장을 태우면서 겨우 죽어가요. 겨우. 이게 타락한 인간 사예요. 이러한 인생이 소망을 가져본들 소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도망치고 숨어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만나주시죠. 그 전에 엘리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죠.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비록 얼굴을 가렸지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아요. 대면해서 하나님 큰 음성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니까 세 명을 세우라고 합니다. 하사엘, 임시의 아들인 예후, 그리고 엘리사. 이 세 명을 기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하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을 대신하라고. 참 어떻게 보면 서운해지는 부분이기도 해요. 얼핏 생각하면 엘리야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하사엘이나 예후나 엘리사가 아니라 자신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세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느냐. 우리 편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오해하고 서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엘리야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도 예후도 엘리사도 기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하는 사역자로 세우라고 하시느냐? 거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를 더 높고 더 크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세 명에게 기름을 붓도록 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엘리야 사역의 변함없는 지속을 위해서 그의 역할을 더 폭넓게 세 가지로 확대하기 위해서 세 명의 특성에 맞는 자들을 골라서 기름을 붓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홀로 사역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모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단지 하루 만에 하늘에서 기적 같은 불과 비를 내렸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았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비를 내린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세 명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두 명이 장수들입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장수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처벌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영적으로 타락시키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막아주기 위해서 하사엘에게 그리고 예후에게 이 장수들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로 제대로 돌아오도록 이 세 명에게 기름을 붓고 자신의 사역의 일부를 위임해 주므로, 그들에게 위임해 주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영적인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장수들로 하여금 엘리야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엘리야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두 장수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사역을 더 크게 확장되도록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엘리야 자신이 해야 할 영적 사역들을 엘리사에게도 대신 시키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자가 되고 영적 사환이 되잖아요. 엘리야는 사역이 중단되거나 줄어든 것이 아니에요. 더욱 크게 확장되고 더 크게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시키심으로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계속 하게 하셨지요. 예수님이 제자들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사역 다 위임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세움받은 자들이 사도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3년 지내면서 그들에게 계속하여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케 하고 훈련시키죠. 준비시키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위임받죠. 이제 위임받아.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기까지 예수님이 증거된 거예요. 예수님 증거되지 않고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다 지옥 가요. 지옥. 근데 위임받은 자들이 위임해 주신 그분을 이렇게 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 거예요. 타 민족에까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이 계속 이행되게 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럼에도 자신의 사역을 위임해 준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죠. 역사하시죠.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 인간의 위임은 맡기면 그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임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하여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역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제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자신의 구원하시는 전도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그 전도의 사역이 미치게 하셔가지고 열매가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들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의 자격 조건하고 너무 차이 나는 겁니다. 우리 스펙이 좋아야 돼요. 화려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7장 52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52절 같이 읽어. 요한복음 7장 52절이요. 같이 읽어 보실까요? 그거 아모스인데.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너 갈릴리에서 왔어? 알지 못해? 찾아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거야. 왜? 갈릴리는 천한 도시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그곳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이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오시잖아 이렇게. 근데 저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죠. 네? 성장하는 거예요. 또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 당한 모욕을 동일하게 받아요. 이러한 갈릴리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라고 하는 이 천한 동네, 이런 동네에서 잘하시고 사역하시고 제자를 불러 세웠기 때문에 대접 못 받아요. 대접 못 받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잖아요. 고난의 정점 죽으시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잖아요. 부활, 승천 하시기 전에 제자들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구약에 나타난 기름의 실체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계속 없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중단될 수 없고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죠. 그럴 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이 되는 건데 예수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권능 받는 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예수님 전합시다 하면 요즘은요 교회 말만 나와도 도망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해요? 맞을까 봐 무서워서 못해요. 맞을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 역시 내가 그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오해의 임을 풀어줄 필요는 없지만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보여주는 예수님,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 나타나는 예수님으로 가야 되는데 못하는 것이죠. 못해.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증거할 수 있다고요? 못해요.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찾아왔지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사모되고 그리워서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통해 가지고 한 건 잡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자 하신 분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좋으면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좋은 겁니다. 각오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맞으면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 우리에게 다 허물밖에 없어요.
티밖에 없어. 주름 잡힌 것밖에 없어. 더러운 것밖에 없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몰매 맞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버림당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받는 겁니다. 저주받은 우리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고 우리를 전부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전부임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땅의 것이 아니니까, 땅에 속한 지식이 아니니까, 땅에 속한 실체가 아니니까 위에 속한 지식이고 위에 속한 실체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능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서 예수가 내 구주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다. 결단으로 되는 거 아니고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린 결과로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서만이 가능한 증인의 삶인 거예요. 위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매를 맞고 오해를 받고 욕을 먹어도 쌀 만큼 예수님 좋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십시오. 우리 위해 죽으시더니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위임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사명을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자녀가 전부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기도 하지만 공부 못해도 좋아요. 공부 더 잘하면 더 좋겠죠. 공부 못해도 내 자녀인 거예요. 자녀 막 자녀 전부인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설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예수 이야기만 하는 목사는 정말 없어요. 징해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진짜 자녀가 보고 싶고 그립고 보고 싶고 그립고 보고 싶고 그리운데 예수님은 보고 싶고 그립고 보고 싶고 그리워지가 않아. 단지 필요할 때 찾고 싶어서 도움받고 싶은 대상이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보고 싶은 자녀들 생각날 때 그 자녀들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실하든 불성실하든 착하든 나쁘든 상관없이 예수로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주님, 딸, 아들, 손자, 손녀 긍휼히 여겨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딸이든 아들이든 손자든 손녀든 늘 그들에게 예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이나 아빠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엄마 아빠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한다.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 늘 들려주는 거예요. 늘. 그분이 지혜란다. 그분이 능력이란다. 그분이 생명이란다. 늘 들려주는 거예요. 늘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위임받은 사명자가 감당하는 길인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아무리 갈릴리 출신의 비천하고 무능력한 자라고 해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능력을 갖게 하죠. 권능 갖게 하죠. 권세 갖게 하지요.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크게 사역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수님의 위임과 인간의 위임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인간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다가 끝없이 타락해서 인간은 존귀하고 큰 영광의 위임의 자리에서 천한 짐승의 자리로 내려오게 되지요. 인간이 이 땅에서 누구를 믿고 맡기지도 못하고 믿고 맡겨도 배신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죽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임을 거부했던 죄 때문에 지옥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시켜서 위임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위임해 주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인간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허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타락한 인간이 다시 타락 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1장 2장으로 가는 창세기 1장 2장으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위임해서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로 인하여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통해 했지 않습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애통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자신도 간신히 죽음의 장소이던 이스라엘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현재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산으로 도망쳐 왔어요. 선지자에게 있어서 도망은 창피한 것이죠. 창피한 것. 자기 살기에 급급하여 도망치던 자가 바로 선지자 엘리야였지요. 엘리야는 호렙산에 도착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그토록 무기력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지 도망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3명 위에 기름 부어 안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아람의 장수였던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 되지요. 아람의 왕이 되어 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타락한 이스라엘 정부를 무력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결국 바알의 선지자와 왕족들 다 제거해내잖아요. 엘리사는 더 큰 권능과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새롭게 세워가잖아요. 이 모든 것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시작되어진 역사인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는 더 이상 무기력한 자가 아니에요. 엘리야는 비록 혼자 호렙산으로 갔지만은 거기서 수십만 명을 지휘하는 뛰어난 장수들을 기름 부어서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권력을 심판하고 그 권력을 분쇄시켜 버리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타락한 자들을 징벌하잖아요. 엘리야는 칼을 찬 장수가 아니지만 엘리야는 뛰어난 장수들에게 기름 부어서 사명을 위임해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도록 했지요. 엘리야는 홀로 모든 것을 다하기에 피곤했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고 용서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엘리사를 사환으로
마음껏 사용하잖아요. 엘리야는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지도 못하고 발 동동 구르는 안타까워했지만 엘리야는 필요에 따라서 기름 부음을 부어 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은 이제부터 중단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갑자기 한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으로 늘어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수가 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지자가 되기도 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죠. 또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은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가 부르시고 세운 제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위임하시는 분이심을 엘리야는 이미 그 시절부터 알았어요. 그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가 엘리야 선지자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태어나면 은퇴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본인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은 끝내는 한 사람의 몸으로 다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다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곤함, 무기력함, 후회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시고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는 수고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요,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버린 창세기 3장부터의 인류의 역사는 수고의 인생, 무거운 짐을 진 인생, 그러면서 휘청거리는 인생, 그러면서 갈팡질팡 하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을 부르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라고요. 그래서 친히 우리의 짐을 쉽게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름고 성령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해서 인생을 한번 펴보시고자 하신 분들은 기독교를 떠나십시오. 기독교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불교에 가십시오. 거기는 기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도 거기도 안 돼. 구부러진 인생을 펴서 반듯하게 시온의 대로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와, 교인들 너무 이기적이더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죄인 부르러 왔다. 여러분, 죄인 된 게 좋아요? 의인 된 게 좋았어요? 죄인 된 게 좋은 거예요. 죄인 된 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모욕하고 모멸하고 있는 죄인들을 확 끌어안아 버리신 거예요. 잘나고 거룩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누구 의로 천국에 가라? 못 가요. 지옥 가요. 못 가는 우리들에게 천국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무능력하다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더럽다 해서 본체만치 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하기에 능력이 되어주시고 더럽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감싸 안으시면서 자신의 의를 주시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기름 부어 주시는데 성령님을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답이 예수님인 거예요. 성도란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를 부르잖아요. 성도. 우리는 모든 일 다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혼자 모든 일 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가 바로 성도이죠.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래. 그럼 교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달라야지. 다르잖아. 뭐가 달라? 죄 짓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께로 피했다. 야, 너는 죄가 없으니까 교회에 올 필요 없어. 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리 살다가 네가 원한 천국 가거라. 나는 더러워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니 나에게. 이게 진짜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약 톡톡하게 올리면서 너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나만 믿어야지. 네가 볼 때 얼마나 실망스럽니? 엘리야처럼 모든 일을 다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야, 교회 갔더니 실망스러워. 돈만 밝혀. 돈만. 언제 교회가 돈 내놓으라 그랬어요? 돈 내라 한 적 없어. 교회는 욕먹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욕 다 드시고, 우리 대신에 뺨도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창에 찔리시기도 하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야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살아갈 때에 때때로 장수가 되어야 되고 때때로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죠. 성도라고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하루 동안 하늘에서 불과 비를 능력 있게 내려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다 위임시켜 주셨다는 거 믿어지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헷가닥 해갖고 예수 믿으신 분들이에요. 세상적 정신 갖고는 예수 못 믿어요. 헷가닥 하신 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헷가닥 시켜버리는 거예요. 헷가닥. 성도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고 도망다니는 급급한 자가 아니죠. 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입에 간신히 불질하는데 급급한 자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위대한 일들을 위임받아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는 자가 바로 성도 여러분과 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시고 기름고 성령을 부어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님들이심을 믿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되고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고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특별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모든 난관을 다 헤쳐나가도록 성도의 짐을 주변에 임시켜주고 또한 예수님이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요. 주님께 맡겨요. 해결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끙끙댑니까? 죽겠어. 나 태어나지를 말던지.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할 줄 알았으면 그냥 이미 다 늦었어요. 그 짐 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라고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냥 쉬게 하심이 아니라 편안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짐을 내려놓는데 예수님이 나를 보듬으듯이 나에게 짐이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내 자녀들, 내 이웃들까지도 주님이 저들을 다 보듬으시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일들이
가장 가벼운 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야처럼 홀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하여 사역을 이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든,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든, 여러분들이 구역장을 하든,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사역의 위임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위임해 주심으로 사명자가 되게 해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위임받은 사명자로서 예수님 땅끝까지 전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유다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들고 갔더니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공부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전화로 캠퍼스 갔더니 공부가 절로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내려고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우리가 인생 붙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예수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모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신 그분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이미 예수님으로 우리는 이겼는데요. 최후 승리가 어디냐?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그 순간이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 영은 이미 주의 품에 안겨서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고통스러웠던 인생 다 내려놓고 예수 품에 안겨서 진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위로받고 예수님으로 치료받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진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에 천국을 소유한 나그네로서의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그 예수님으로 채워주시고 그 예수님을 들려주고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래야 사역을 계속하여 위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예수님으로 한판 승부하시죠.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더없이 경험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는데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하심이 천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명자로 세우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소망 갖고 살아가게 하심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이 한 주간도 앞으로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범사 위에 빛고울 땅 광주 지역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